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제 신학교 선배 중에 변재창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교 때 헌신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시라는 데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들어주세요. 일본만은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수십 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직접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중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손장훈 목사님이 가장 대표 같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공산 청년을 용서할 뿐 아니라 양아들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딸 선동이
지금 그 권사님이 중학생 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좀 예수를 믿어도 정상으로 믿읍시다.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착한 우리 오빠들을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오빠라 그래요? 울면서 막 부르짖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동이야, 내가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감옥에서 5년 동안 고생했을 때 우리 가족 다 고생하지 않았니? 그런데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지키려고 내가 감옥 갔다 왔는데 그거는 지키면서 성경 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그냥 살려주라고 한 게 아니야.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양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이 아버지 마음 알아줘야지. 만약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계명 지킨다고 감옥 간 거 다 헛수고고 너희들 고생도 헛고생이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눈물로 설득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우리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죠. 한국보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통계적으로 교회를 더 많이 나오는데,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둘로 나눕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 보니까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합격해서 들어가서 잔치상에 주빈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름 준비 안 한 이 5 미련한 처녀들은 슬피 울며 쫓겨나서 입장도 못하고 쫓겨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도록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거듭난 성도예요? 누가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입체적인 표현이죠. 자,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여러분,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요즘 같지 않게 별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외된, 기대할 것 없는 짐덩어리로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소중히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그 멸망한다 이거예요.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받지 않는 것은 복음을 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전도자들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의 원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어디 가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복덩어리인데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인데 그 과정에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고난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영광에 비하면 작고 짧은 거예요. 영광은 엄청나고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반대받지 못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57절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한다. 너를 치려는 무기 필요가 없어지고 너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죄가 그 혀가 오히려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교회에 훌륭한 가이오 장로님 같은 좋은 장로님도 계셨지만 또 데메드리오 같은 그저 그런 분도 있었는데 이 유명하게 안 좋은 디오드레베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 이걸 어느 신학자가 달라스에 계시다가 고든 카넬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 설교하기 유명한 그 교수가 투고를 크리스찬 투데이에 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 말은 언제나 교회가 자기 주장에 들어주기를 바라는 자. 목사님도 성도들도 자기 말 들어주기를 바라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변덕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항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쪽집게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분의 특징은 사도 요한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환영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는 영광과 주목을 다 차단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비참하게 죽죠. 자, 그런 현상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자녀냐?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이 회개, 뉘우칠 회자뿐만이 아니라 돌이킬 개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영벌로 지옥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많다고 소문난 세일이나 창기들은 회개하니까 다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한 사람인데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내 뜻을 포기하고 잘못을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쓰십시오.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아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금 설교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력 다 벗어버리고 내 뜻도 아니고 우리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Be thou my vision, O Lord in my heart.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헌신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게 살기를 원해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의를 행하기를 원해요. 단순히 도둑질하다가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 그만둘 뿐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어 구제의 힘을 쓰듯이 의를 행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아주 권능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떠나가라. 왜 그래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미혹의 영에 악령에 충만해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만한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평화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향내가 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다투고 싸우고 관계 단절하고, 이거는요 미혹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내가 돈 빌려가지고 돈 떼먹고 사라졌어요. 그래놓고 어디 가서 또 회개했대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돈 갚아야 회개죠. 돈도 안 갚고 회개했다는 건 양심불량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과연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 버린 사람, 이 파선한 배와 같아서 천국 항해 못합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양심불량한 사람이 초대교회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많아요. 자, 초대교회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계속 구린내 풍기면서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그만 탐심에 물건 가져다 도둑질해서 왔어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해서 어릴 때 가게를 찾아갔대요. 그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몇 배로 보상을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참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달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와 지옥 갈 마귀 자녀가 드러나요.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이고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양쪽에 있는 오른쪽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갇히고 어려운 자들을, 병든 자들을 돌아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의 증거가 순종인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왼편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홀대하고 돌아보지 않은 자는 뭐예요? 41절 보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갈 백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천국 가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가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을 악인 선인에게 주시고 또 이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지 않느냐.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은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싫어하고 해코지하면요 보복하려고 하죠. 원수는 갚으려고 하죠. 절대로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사랑이 안 돼. 그냥 그대로 보복 감정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전도문도 닫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김일성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김정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믿고 간 것 같아요. 또 김정은 예수 믿고 좀 변화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에게 초창기에 참 어렵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매주일 노티스를 줬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매주 노티스를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걸 저만 주는 게 아니라 프린트해가지고 직분자들에게 다 돌려요.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고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성령으로 저를 잡아주셔서 그를 축복해라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집사님 축복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거절합니다 해서 쫓겨났지만 제 마음은 기뻤어요. 좋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20년도 더 됐어요. 살아계시면 75세 된 분인데 50대 중반에 가버리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크게 괴롭혀도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저는 괴롭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을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요. 어려워요. 본성이 살아있어요. 고집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외우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모든 사람에게는 원수도 있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담장 쌓고 절교하고 그거 다 부족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12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가 뭐예요? 착할 선이잖아요. 착하게 대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넘어졌거든 일으켜 주어라. 꽃이다 잘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그 성령에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원수는요 비방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못된 짓 하는 거 볼 때 비방은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뭐예요? 준행자지. 내가 재판관이 아닌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요. 정죄하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은 없습니다. 밝지 못해요. 어두워요. 화평이 없어요. 어두운 마음에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도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사랑을 총애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님 모시고 사는 자의 그 기쁨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모든 복이 따라붙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주면 좋은데 서로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등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수라도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해도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약할 때 도와주라 이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를 하려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저 사람 좀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회개를 하는 자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돈 빌렸으면 갚으세요.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탕감을 받으세요. 또 공개적으로 잘못했으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떳떳이 시인하세요. 존경받습니다. 다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회복된 자로서, 건강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주님, 죄 많은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벌받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본성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배와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복, 큰 기쁨과 복의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된 건강한 성숙한 복된 우리 온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심령과 가정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